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펴주시기 바라고요. 안 계신 분들은 위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자리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서 나는 낙타 소리 같은 큰 성을 부리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도리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운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장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격제되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또 CD로 설교 듣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학교 교수도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도 성경을 가르쳐서 둘이 가르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아는 분은 그거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고 목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야 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학자가 말한 내용들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것만 전달하면 되겠는데 각각 얘기하는 것이 다 틀리고 또 마음에 다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시장바닥에서 우리가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닭을 팔잖아요. 닭을 팔 때 그 아주머니가 큰 칼을 가지고 닭 주세요 그러면 다듬어 달라고 그러면 날개를 팍 쳐서 주고 다리를 팍 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요한계시록을 팍팍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여름에 백숙을 먹는 것처럼 뼈를 잘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2명의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당연히 요한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영화로 만든다면 2명만 등장하니까 이것은 저예산 영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가 장차 다루게 될 내용의 무게는 초특급 블록버스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 이전 시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 아래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엉뚱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한다. 아니면은 가뭄이 돼가지고 물이 안 온다. 혹은 기근이나 전염병이 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들과 그런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박해를 당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라서 어디에 유배를 가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 반모섬 그러면 그 천국 밑에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멋진 섬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로마 병정들의 감시 아래서 행해지는 중노동이 굉장히 심각하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충분치 못한 음식과 옷, 또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런 환경들. 당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쯤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겠다? 나보다 어렸을 것이다?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이 성경학자들은 9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90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90살의 그 노인이 마치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잘 때 자지 못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추운 바닥에서 이 글을 썼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더 불쌍한 것은 뭐냐면 같이 활동했던 베드로나 그 12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해서 없어요. 혼자 남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그때 아마도 무심하고 차가운 바닷바람은 오랜 시간 노역으로 그을린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날마다 더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의 그분 등만큼이나 벌써 빨리 포기했을 것이지만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는 삶을 지탱하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이 모든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잘 살았다, 잘 먹었다, 잘 잤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과 표준은 뭐냐면 화려함 아니고요, 넘치는 소유 아니고요, 육체의 만족 아니고요, 자랑 아니고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표준은 뭐냐면은 가시 발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정표는 뭐냐면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표준이라는 이정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정표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오히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요 사이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환난과 나라와 참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히려 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안에 깊이 있는 그런 desire, 그런 욕심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참았을까요? 90세의 나이로 육체의 고난을 참았을 것이고, 섬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것 참았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은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참았을 것이고,
배교하면서 떠난 자들 보면서 아쉬워하는 마음, 그거 참으면서 견뎠을 것이고, 로마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참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가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 어떻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참음, 나라, 예수를 위한 것, 이 환난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요한에게 주일이 왔습니다. 아마 그날 새벽에 또 아마 요한은 강제 중노동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잠깐 아침 먹으려고 쉬었을 때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주일 아침,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그의 늙은 몸을 굽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때 성령이 찾아와서 그의 몸과 마음을 잡으십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경고할 때 쓰는다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푹 엎드렸더니 누가 그런 소리를 나에게 했나라고 하면서 몸을 돌아서 뒤를 보는 순간 아마 요한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뒤에는 꿈에도 그리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만 좀 먼저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초대 사이에 한 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가 서 있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고 눈을 보니까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쏟아져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놀라움, 감격, 두려움, 신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덜썩 주저앉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그 집사람하고 어떠한 가게를 갔어요. 그 가게는 그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이제 살 거를 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게 주인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쩐지 그 월요일 이 시간에 그 아내분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하는 분이 목사님들밖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는구나. 보니까 꼭 내가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자도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보는 사람들은 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그 예수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본 것은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3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시작.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있어요? 촛대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당시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였었냐면 그 성소 안에서 구약에 보면 그걸 등대라고 이렇게 나오긴 해요. 등대에 가가지고 그 등대를 수리하고 기름을 따로 붓고 등대에 불이 항상 켜있게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딱 봤지만 분명히 예수님이었지만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마치 제사장이 등대를 지키고 관리하듯이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0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벌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뭐를 말한다? 예, 7 촛대는 뭐다? 7교회다. 그리고 7교회는 단순히 그 여기 나오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한 뭐를 말하는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고민됐어요. 야, 핍박 때문에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가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촛대 사회를 거느리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등대 사회를 거느리면서 그 등대를 다 지키고 또한 함께하고 그 불을 타게 했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요한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7금 촛대 사회를 거닐면서 그 촛대를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교회는 한 해 6,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한 해에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능한 정원사가 그 정원을 잘 가꾸는 것처럼, 사람 잘 고치는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등대를 잘 손질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때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그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요, 아마 저는 요한이 이제 90세 정도 됐으니까 아마 노안이 이미 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뒤로 돌아서 보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에 굉장히 놀라운 것이 보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정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에 뭘 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7별. 그 7별은 뭐냐? 또 20절로 가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 여기서 7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별의 사자다. 여기서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함을 사자. 그래서 성경 원을 보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뜻을 전하는 중간 다리 역할하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교회의 형편을 듣기도 하시면서 입에서 날선 검을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날선 검이 꼭 우리가 싸우는 그런 검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사야 1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능력, 또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모습이다? 제사장의 모습이지만 또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교훈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괴로워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우리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보다 낫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괴로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최소한 듣는 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사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행복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처럼 분노하든지 화를 내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드라마를 살짝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더라? 의사 요한 맞나요? 그런 드라마 혹시 제목 보셨어요? 예, 뒤에서 끄떡끄떡거리시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병명이 나오는데 그 선천성 무통각증, 영어로는 뭐 쭉 긴데 약자만 하면 CIPA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발음해야 되겠더라고요. CIPA. 예. 근데 그 병이 뭐냐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청년은 이게 깊이 이렇게 배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맹장이 터져도 모를 정도의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무통각증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줘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들리면은 손등에 있는 팔에 쫓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칼에 찔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입에서 날선 검을 내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죽었다면 아무리 찔려도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날카로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죄를 끊어내고 악을 끊어내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야, 내가 정말 보는 예수님이 맞나? 라고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얼굴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해가 정면에서 딱 비치면 우리는 그 해를 가까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데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요한은 사사기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여 주소서.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변화됐던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한 다니엘에서 묘사된 그 인자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고 황제의 핍박 아래 있지만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왕노로 타실 것이며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분들에게는 잘 없는 그 여자분들에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달란트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 여자분들은 한번 딱 볼 때 사람들을 굉장히 잘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딱 만나서 한번 딱 스캔하면 저 사람이 대충 뭐 어디 사는지, 뭐 가정 형편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뭐 그런 걸 대충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여자분들 만나면은 저를 소개받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딱 봅니다. 그리고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여자분들은 위아래로 또 다시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를 스캔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 볼 때 좋은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좀 고개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저를 딱 보는 게 그냥 다 느껴져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쫙 스캔합니다. 딱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본 거죠. 첫 번째, 어떤 예수님?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거 아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중에 소요리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소요리 문답 배우신 분들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게 세울 때 그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영원한 왕과 영원한 선지자, 그 다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까 말했지만 요한은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어쩌면은 이 사도 요한은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거대한 고목처럼 서 있던 믿음의 위인인데, 그 빛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의 카메라는 예수님과 요한을 계속 번갈아가며 비추다가 이제 찬란한 예수님에게로 카메라를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까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9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 말씀에 따라서 90대의 그 노인 사도 요한은 찬 바닥에 엎드려서 붓을 들고 두루마리에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붓끝에서 쓰여진 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경악하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큰 역사의 대서사시로 다시 한번 쓰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숫자를 셀 때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뭐 또 어떻게 되죠? 천만, 억, 십억, 백억 그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위가. 근데 그 1 뒤에 그 0이 100개가 붙으면 그걸 뭐라고 읽는지 혹시 아세요? 1 뒤에 0이 100개가 붙으면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구골이라는 말로 쓴답니다. 근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네가 0을 쓰다가 지치게 되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고 무한대의 숫자를 표현할 때 원구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둑을 둘 때 이 바둑의 경우의 수가 그 구골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그 바둑이 개발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수의 바둑이 없었대요.
똑같은 바둑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 안에 소우주가 있다, 수가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개발한 어떤 그 게임도 그 안에 무궁무궁한 그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면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온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무궁하시며 얼마나 새로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주 지극히 조그만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제 알았던 하나님을 그냥 오늘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알고 내일 또 알고 그 다음 계속해서 새로운 날 새롭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90세의 요한이 세상 살 것 다 살고 믿음 가진 다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닫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명을 갖고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냥 날마다 같은 예수님, 어제와 똑같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0세의 노인이 새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제 알았던 하나님 또 새롭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10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직도 그냥 예수님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오랫동안 만난 연인처럼 아무 감동 없고 느낌 없이 그냥 책 속의 기억 속의 예수님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새로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은 오늘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된 그 후부터 그에게 살아온 사명이 주어졌고 그의 인생 90세 새로운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 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은 몇 살부터? 아, 그렇구나. 예. 인생은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던 그 요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 가운데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사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더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을 새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그 새로운 예수님 나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무릎 꿇게 하시고, 나도 새로운 사명 받게 하시고, 나도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되 아버지 예전에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헤아림,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알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그 붙잡아 주신 그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끊긴 반모섬의 90세 노구의 사도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반모섬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끊기고 육신의 힘이 약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때가 어쩌면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발견하여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인생의 반모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서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